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7교회에 주시는 이 평가 기준의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어떤 제도, 시설, 규모, 그 어떤 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가, 또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인내의 믿음이 있는가, 또 주님의 가르침을 거짓되게 하는 그런 헛되고 악한 흐름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과연 사모하는가 등등의 주님과의 관계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인내와 충성을 다한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책망하셨습니다. 7교회 중 칭찬을 받았던 교회, 그리고 책망을 받지 않았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는 정반대로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밖의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책망이 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리라 하실 만큼 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런 책망을 주시면서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와 약속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주십니다.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교회가 있었던 지역, 그 도시의 환경, 사회적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교회가 처한 문제는 때로 그 환경과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도시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매주 살펴보았던 이 지도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시작된 이 여러 도시가 이제 북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이 위치했던 그 지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지도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지도가 나타납니다. 큰 강이 두 개가 이렇게 이어서 마주치는, 흐르고 있습니다. 저 빌라델피아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리쿠스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그것이 계곡을 이루는 리쿠스 계곡에 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두 개의 도시가 있죠.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골로세라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라는 도시를 잘 알죠. 이 세 개의 도시가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이 편지를 함께 읽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골로새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단지 골로새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도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주전 253년 안티오쿠스 2세라는 사람에서 건립되었는데, 그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케라는 이름이었기에 그의 아내 이름을 따라 라오디게아로 지었습니다. 지도를 통해 보셨다시피 여러 그 지역, 계곡을 따라 이루어지는 여러 무역, 통신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주전 133년부터는 더욱더 비옥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발달한 세 가지 산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금융산업입니다. 오늘날의 금융의 수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은행이 바로 라오디게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케로도 환전하려면 이 라오디게아를 가라라고 추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금이 많이 발견되어서 부자였습니다. 주전 62년 라오디게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20파운드의 금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적발돼서 압수되기도 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발전한 산업은 직무산업입니다. 그 지역에서 양, 특별히 검은 털을 가진 양이 많이 사육이 되었는데, 그 양털이 매우 윤기가 나는 그러한 털이라서 그 양털로 옷을 만들고 또 여러 카펫 종류도 만들고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발전한 산업이 의료산업입니다. 의학교가 있었고 또 약품도 생산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 유명한 약품으로는 안약이었다고 합니다. 부르기아의 안약. 그 부르기아는 일종의 광물인데 오늘날 같은 연고 수준은 아니었겠죠. 이 광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눈 거풀 주변에 바르는 정도의 안약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산품들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유함은 그들이 자기 만족과 자만에 빠지도록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얼만큼 부유했냐면, 이제 그 지역에도 지진이 났을 때 로마 제국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안 도와줘도 됩니다라고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자부심이 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진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주님은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중요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 그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을 하면 그 뒤에 주어지는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증할 때 먼저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뒤에 말씀도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확증을 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곧 아멘이신 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근처 도시에 보내졌던 골로새서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소개되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창조의 근원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창조에 참여하신 분,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은 미지근하기 때문에 뱉어낸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미지근한 상태가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는 데 연결이 됩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교훈은 많은 해석들과 또 말씀들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이 말씀으로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미지근한 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해석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먼저 잘못된 해석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찬 것을 불신의 상태로 해석하고 뜨거운 것을 참된 믿음의 상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은 토해낸다라는 이 말씀을 이런 해석의 기준에 근거해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마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미지근하게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든지 확실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면 안 믿는 것이 미지근하게 믿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상태와 매주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마다 주무시는 믿음과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매주 나와서 잠잘 바에는 나오지 마, 이럴 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설교가 시작되면 취침 상태에 들어가는 분일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주님도 기뻐하고 저도 기쁩니다. 잠시나마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는, 얼마나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기 직전마다 성도님이 꼭 화장실에 갔다 오는 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신경 쓰여서 오늘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 시간에 나가 설교 화장실에 갔다 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취침 전에는 꼭 화장실을 들리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일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이 예배와 상관없이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러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 믿든지 확실하게 믿든지 하라, 이렇게 해석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성숙이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게 있기 마련인데, 이런 해석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또 잘못된 해석은 미지근한 것을 열심의 반대로만 해서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자라고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또 더 많은 영역이 있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둘 다 열정적인 상태, 확실한 믿음의 상태로 해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둘 다 확실한 믿음으로 해석을 해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열심을 내라 라고 해서 열심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는 차다, 뜨겁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인간의 기질이나 열심의 상태를 설명하는 쓰여지는 예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라 했기 때문에 미지근한 것을 회개하는 것은 열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19절의 열성은 회개에 붙여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지근함과 열성을 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바른 해석은 라우디게아, 그 도시의 특징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씀하실 때 어떤 명사적인 덧붙인 말씀을 하지 않았죠. 그것은 이 말씀만 주셔도 라우디게아 성도들 혹은 그 주변에 있던 6교회 성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한 관계에서는 명사를 쓰지 않아도, 목적으로 쓰지 않아도 몇 마디 하나도 무슨 문맥이라는 걸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라우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하나 결핍된 것이 물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도 널리 알려진 문제였습니다. 다시 지도를 통해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는 분명 리쿠스 강을 따라 있는 도시 중에 하나 있는데 왜 물이 부족합니까? 가뭄이 오거나 그러면 다른 수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는 보면 이 산맥,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골로새라는 지역은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강물이 마르게 되면 다른 수원지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도시를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높은 고지에 있는 히에라폴리에서 파이프를 밑에서 끌어오는 것보다는 위에서 가져오는 게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히에라폴리로부터 라오디게아 연결하는 수로가 지금도 그 유적으로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로들을 보면 그 안에 많은 침전물들이 쌓여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물이 내려갔을 때 이게 물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이 확실히 증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수였지만 이제 라오디게아로 이르는 동안 분명히 온도가 식었겠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식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처럼 그 수로가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고 잘 관리된 그런 수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먹게 되면 배탈이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역겨워서 토해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단지 온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은 곧 먹기 어려운 오염된 물,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해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지근하다 그래서 왜 토해냅니까? 여러분 요즘 물을 연구하는 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라 그럽니까?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 그래요. 뜨거운 물 마시라 그럽니까? 차가운 마시라 그럽니까? 조금 이 건강에 관한 서적을 보면은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미지근한 물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미지근하다고 토해낸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맑고 미지근한 물은 건강에 좋은 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미지근함은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도리어 병을 일으키는 물이다. 그래서 토해내고 싶다. 그러한 지역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 물을 더러워서 토해내듯이 나도 너희를 토해내고 싶을 만큼 너희들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모두가 효과가 있죠. 뜨거운 대로 효과가 있어요. 혈액순환을 돕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찬물은 찬물대로 어떤 그 냉장의 효과가 있죠. 또 근육을 각성시켜 준다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뜨겁고 찬 것은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데 미지근한 거는 더군다나 더러워진 물이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는 물이에요. 오히려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은 효과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 병든 믿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7절 18절에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시면서 17절 1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그들 스스로 어떻게 여기는지를 지적해 주시고 주님의 판단과 평가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가 발전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산업이 발전했기에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갖추었고 부족함이 없고 부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가난하다, 불쌍하다, 보지 못하고 헐벗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이 많아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만족스럽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가난하고 불쌍하다. 그러므로 내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라. 불로 정련된 금은 곧 연단된 믿음을 의미하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이 그 세상의 금에 만족하느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금같이 연단된 믿음이 너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불쌍하다, 가난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함이 없는 것이다. 또 그들은 검은 양털로 되어진 옷이 여러 곳에 널려있게 입을 것이 많다고 하죠.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발궈벗고 있다, 가련하고 지금 수치스러운 상태다. 그러므로 내게서 흰 옷을 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진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너희들은 수치를 가린다. 겉으로 좋은 옷을 입는다고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영혼은 지금 수치 가운데 있고 벌거벗었기에 너희에게 의의 옷이 필요하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셋째로, 그들은 안약이 있어서 언제든지 눈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 너희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약을 바름으로 앞을 보아라. 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그 살고 있는 곳에서 얻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로 인해 그들은 도리어 궁핍한 사고, 결핍한 상태예요. 불쌍한 상태요,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17절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앞에 지적하신 미지근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연결하면, 미지근함이란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열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미지근함을 바로 열심으로 연결하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자기 도취에 있는 빠져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은 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세상이 시끄럽고 교회가 어지러운 것은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낼 때예요.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교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너의 미지근함을 회개하라, 열심을 해라, 열심 내겠습니다. 그 자만에서 나오는 열심을 막 뿜어내기 시작하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독에 다 쓰러져요. 상처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1차적으로 열심히 되어서는 안 되고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별?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그것은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 도취, 자기 영광,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상태를 미지근함, 그것이 오염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신 후에 격려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첫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초대하십니다.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신을 촉구할 때 쓰여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에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왜 책망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시지만 주님은 인격적이기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닥치는 것은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좀 봐라, 문을 열으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럼에도 문을 열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가가 있죠.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작가가 Light of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죠.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진 상태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상태입니다. 이 미지근함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진 상태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상태인 겁니다. 단지 열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믿음,
그것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토해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세이비어,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주님, 로드이십니다. 그런데 대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서만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나의 구세주만 되시지 주님까지 되실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도 바쁘신데 내 마음의 문에는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양합니다. 그럼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필요가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여전히 원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안으로 들어오시게는 합니다. 방을 하나 내드립니다. 필요하면 거실도 쓰시고 부엌도 쓰시고 필요하면 안방도 쓰십시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함께 거니시다가 은밀한 벽장을 여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금고를 좀 열어볼까? 예수님 계속 이러시면 못 삽니다. 같이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갈 때만 같이 가시면 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자꾸 간섭하시려고 합니까? 바로 그 상태, 그게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주님을 문 밖에 자꾸 나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대화할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어 대화할 때 예수님 잠깐 나가 계세요. 우리끼리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 드릴 때는 주님으로 모시고 예배 끝나고 지지케 할 때는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습니다. 좀 교회 밖에 나가 계세요. 그게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들어와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걸 다 가져가시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더 부유하게 하시고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을 입히시고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은 주님께 문을 열고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이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만일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통치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에는 함께 앉아 통치하고 싶어 하면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앉으시는 보좌에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간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성도님들이 올라오실 때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허그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데 어느 날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님이 그냥 앉아서 인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목회자가 서운해서 아니 모든 성도들은 일어나서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데 왜 저만 그냥 앉아 계십니까? 내가 일어나면 너가 여기 앉으려고 그러지. 많은 목회자들을 꼬집는 그런 만들어진 이야기죠. 주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교제가 없이 주님의 통치하심을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죠. 이 두 말씀이 서로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통치 이전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지근함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계시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요즘에는 잘 안 불려지는 찬송이긴 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원래 영어 가사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 Into my heart, Into my heart, 내 마음속으로 오십시오. 주님을 초대하는 찬송입니다.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4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면서도 주님이 내 마음 문 밖에 서 계시지는 않는가? 바로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쌍하다, 가난하다, 비참하다, 수치스럽다, 벌거벗었다. 옷을 입어라, 안약을 발라라, 그리고 불로 정련된 금을 사라.
주님을 다시 모시면 이러한 풍요롭고 부유한 영적 생활이 시작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는 교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중심에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로 정련된 믿음을 사기를 원합니다.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약을 바르기를 원합니다. 눈을 띄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불로 연단된 금을 허락하셔서 참된 부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려 미지근한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참되고 역사하는 믿음, 아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미지근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마음속 깊이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나의 보호자에 모셔드리며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아멘,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